앞장의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어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그 맛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주 단 꿀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맛을 봅니다. 그걸 먼저 맛보고 남에게 전달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게 맛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한들 그 맛을 사람들이 얼마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맛을 보는 게 중요하고, 내 입에 꿀처럼 달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꿀처럼 달 수 있고, 내게 감동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한다는 건 오토 스피치가 아닙니다. 오토 스피치라는 말은 성령이 내게 감동을 하면 성령이 그냥 내 입을 빌려서 성령이 그냥 그대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먼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감동받고 그런 내용을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낀 걸 남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작문이나 작곡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문을 하려면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논문을 쓰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뭔가 감정으로 깨달아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글이나 음악으로 옮기는 것인데, 근데 똑같은 깨달음이 와도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 틀립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건 그저 어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얼마나 충실하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었고 예언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안 것뿐만이 아니고 이해했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한지를 알았고,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냥 남의 말 하듯이 사돈 남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애굽이 국가적인 위기다,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은 망한다,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여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성숙함과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성숙함과 생각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 마치 점쟁이 같이 올해의 운세를 얘기해 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사회개혁가들과 비슷했습니다. 언론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퓨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잘못된 일들, 비리, 불의, 죄, 불신, 우상 이걸 비판하고 사회와 개인과 종교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부르짖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건 BC 605년입니다. 원래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큰 전쟁이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보니까 그 중간에 아주 작은 콩고물이 하나 있는 걸 알았습니다.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먹을 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BC 605년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위시하여 많은 상류층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지금 적고 있는 에스겔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벨론 땅에 지금 그 바벨론 땅에 포로된 모습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세를 신문으로 보거나 뉴스로 볼 기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 지금 포로로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비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고 발전하고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건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또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되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철저하게 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윌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다 들어봤어요. 전문가들 많죠. 박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왜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됐느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사항을 사울 왕이 어기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꺼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레드 카드를 보였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옐로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 근데 왕도 살리고 짐승도 살려왔습니다. 레드. 아니,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죽일지 몰라도 짐승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되질 않죠. 그러나 그때 벌써 사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서 보는, 이미 바꿔질 수 없는 어떤 강팍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하나님도 아셨고 사무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드카드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일 전쟁할 때 네 아들들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갔는데 무당이 한 말은 운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었지만 되돌릴 수 있다든지 회개에 대한 소망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 같은 게 일절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사 그것이 꾸짖는 말씀이고 우리를 나무라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되는데 그 변화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쳤다는 거죠.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년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 다음에 8절도 보시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시는데 옷을 벗고 자기 몸을 꽁꽁 묶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이 욕창이 걸립니다. 욕창이 안 걸리더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390일 채우고 이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조금 더 해라. 오른쪽으로 40일 또 누워 있으라. 세상에 이런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온몸을 꽁꽁 묶고.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모두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니까 먼저 왼쪽으로 390일을 누운 것, 오늘 말씀에 하루를 1년으로 친다는 것으로 보면 390년인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망하는데 360년이 걸립니다. 390년. 그리고 40년은 뭐냐? 유다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40년이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범죄했던 것 같습니다. 그 40년. 그러니까 처음은 북이스라엘, 그 다음은 남유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0 더하기 40을 하면 430이 됩니다. 43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느낌이 오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없지만 그들은 430 하면 그냥 딱 애굽의 노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43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너희들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윗은 30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치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전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드는데 그때가 BC 970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길이가 약 4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동시에 다윗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서고 망하기까지의 시간, 이걸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의 원근 통시법이라는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원근 통시법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방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저주해 버리세요. 갑자기 주님이 성깔 부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다가 그때는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다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순간적으로 그냥 배가 고프니까 욱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버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두 내용을 겹쳐보면 아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떼서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걸 샌드위치 문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 사건을 두 상황과 연결시켜서 그 뜻을 더 깊이 깨닫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성전에 사람들이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짐승 소리가 나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건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님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지 레드의 원근 통시법, 샌드위치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답답해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우리는 그게 골똘합니다. 사울 왕처럼 그런 답을 줄 사람이 있다면 점쟁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걸 더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믿음이 보배 같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은 주시지만 바벨론에 가서 고통은 당하지만 에스겔처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남게 할 것이다.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를 둘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사실이 그 말씀을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꿈을 해석한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내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좀 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면 이미 복받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받은 땅에 무슨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도 거기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직장에 우리 자녀이 들어가서 연봉을 10만 불, 20만 불을 받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직장 생활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멋진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도 그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데만 주력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진짜 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의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그 땅은 잠재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힘들고 어떤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땅 없어요. 어떤 환경도 사람에게 불리하고 어떤 환경도 힘들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냥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게 아니고요, 배 타가 오다가도 사람들이 죽었고 그 해 겨울을 지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복 있는 땅인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 땅에 풍토병이 있고 무슨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땅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데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모여서 매일 블루프린트를 놓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비싼 땅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개발하고 열심히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에서 그에게 미래의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흙벽돌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모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태도 만들고 그리고 철벽을 만들어서 철판으로 다 막은 뒤에 그 안에서 그 옆에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라.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학교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너무 문란한 걸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는 희망이 없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 미국 땅의 가장 좋은 땅으로 여러분 이사를 가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호하리라. 천만에요.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장소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죽은 무덤 옆에 집을 얻었더니 아이가 맨날 일어나면 제사 지내는 그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데리고 저기 시장통 근처에 가서 집을 얻었더니 애가 매일 와가지고는 물건 파는 거, 장사하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당 옆에 갔더니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었더라.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 그게 뭐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데리고 무덤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언으로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리고 시장통 옆으로 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쏟고 쏘기고 치열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정신없이 사는데 자기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리고 서당 옆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지. 그때서야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느 쪽을 초이스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땅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땅을 옥토로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약속의 축복으로 경험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두혈통이고 우리는 진골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최근에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앞으로 교회 5개 중에 하나는 문 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 오면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 세상에 좋은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저 땅 속에 금과 보물처럼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면 땅속 깊은 곳에 밧줄을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내요. 성경은 말합니다. 독수리도 모르고 사자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위치를. 그런데 이런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특이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도의 연단을 받아야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의롭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든 뉴욕을 가든 베버리 힐스에 살든 아무 의미 없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롯은 고난을 피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갔더니 자기 믿음도 위태해지고 아내는 죽고 두 딸은 세속화되었습니다. 용광로 같은 시험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갈 줄 아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귀중한 보석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자의 공력, 다시 말하면 각자의 한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그 각자의 업적을 불 가운데 시험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가운데 통과해서 남는 자는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오직 한 가지 퍼포먼스는 그들이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이상한 불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BBS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미쳐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뒤집어질 겁니다. 왜? 어른들보다 애들이 나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을 가로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사실 우리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는 교회 이제 5개 중에 하나는 다 문 닫습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그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